안녕하십니까?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발자취 9번째 시간, 언약을 붙드는 자 요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탱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며 희망이 되고 또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여러분을 그래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삼아 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르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죄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의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한 연설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29년 1월 15일에 태어나서 1968년 4월 4일 39살의 나이에 탈옥한 범죄자 제임스 얼레이가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 가치관들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무엇이고 그 신념을 통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아들, 맏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죠.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죠.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요.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에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알아보았고요.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그러나 이러한 애정이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요.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했었죠. 더욱 그들이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해서 그 문제를 아버지께 알렸던 것이죠. 이것은 고자질한 게 되어버렸고요. 다른 여러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됐던 것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표면상으로는 그의 말이 엄한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언약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른 형제들에게도 또 해줬지만 다른 형제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요셉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고 또 그가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언약을 믿으며 신실하기로 선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미워한 형제들은 이 요셉을 없앨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버지는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이 형제들이 세겜 가까이에 갔을 때에 그의 삶이 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상황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고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했으리라는 생각도, 그가 몹시 피곤하고 무척 배가 고프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따뜻한 환영과 형제 우애를 그가 무척 갈망하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증오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죠.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겉옷을 보자 그들은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소리쳤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몰래 품어왔던 질투와 보복의 정신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요셉은 위험을 알지 못했고요. 오랫동안 찾던 목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환영의 인사 대신에 그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게 되죠.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요. 그의 겉옷은 벗겨졌고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고요. 그는 성난 사람들의 수중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난폭하게 그를 깊은 구덩이에 끌고 가서 그를 그 속에 던져놓고 그가 도망갈 가망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앉아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들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죠.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차례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조소가 무서워서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요셉을 그대로 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의 소행을 아버지께 고해 바칠 것이고요. 아버지는 총애하는 아들에게 향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의 애걸에 마음을 굳게 닫고 그들은 그를 이방 상인 손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의 무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었어요.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곧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직 여유가 있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펴보고 암송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의 위기의 순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험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시민,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그는 굳게 결심하게 되죠.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면서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부리는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이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결심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사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들을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충성에 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견인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곧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교의 흑암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요셉에게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많은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불같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감옥에는 갇힐 이유 없이 갇혔는데 그가 감옥 생활하면서 그가 감옥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감옥 속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그의 모습을 조금씩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특별한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애굽에 있는 모든 박수나 술객이나 박사들이나 기타 여러 지식인들이 해석하지 못하게 이르죠. 바로는 이 긴박하고 의미 있는 꿈에 대한 해석을 얻기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단계에 이르게 되자 술 맡은 관원장이 마음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감옥에 있으며 그는 히브리 청년이라고 말하게 되죠. 한동안 바로의 궁은 술렁이었어요. 과연 이 일을 위해서 노예이면서도 감옥에 갇힌 사람의 조언이나 해석을 들어야 할 가치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불려온 이 요셉은 그가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한지를 짤막하게 진술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꿈의 해석은 분명하고 또한 그 해결책과 대책에 대해 그들에게 제안한 요셉의 진술 모두가 놀랍고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그들로 직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주면서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뎌내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원칙들을 존중하기를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자신의 삶이 노예였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나 감옥에서 전역의 일을 할 때나 총리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라 할지라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고요. 성실함으로 그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여전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실제 업무를 보면서 아버지가 사시는 고향에도 같이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곧 형제들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형들이 알아볼 수 없을 것이지만 그는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 잔인하게 대했고 심지어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려서 죽도록 고생하고 억울한 일들도 많게 만들었지만 총리가 된 지금 그는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왜 자기가 이곳에 왔으며 어렸을 때의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은 그가 생각하던 것보다 놀라웠고 섬세하였고 가장 좋은 길이며 빠른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아무런 대가 없이 꿈을 해석해주고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실망했지만 그가 총리가 될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식구들은 큰 민족으로 커야 했습니다.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애굽의 도움이고 애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서두르지 아니하였어요. 수많은 기회들의 잃어버림이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지 못해서였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형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다음에는 도둑으로 몰아서 그들의 모습을 시험하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 시므온을 잡아두고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의 잘못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리시고 이곳으로 오셔서 제가 봉양하겠습니다. 제가 봉양하겠습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려가는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요셉에게 전달되고 모든 자녀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의 생각 속에 분명하게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지요. 하지만 요셉은 야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형제들에게 단단히 약속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언약을 온전히 믿고 또한 이루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이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리라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그는 친척들을 그의 주위로 불렀어요. 바로의 땅에서 그는 그렇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았었지만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유랑의 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위는 그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죽어서도 관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게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이 체력과 지력 양면의 왕성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후사들에게 위탁된 대진리에 대한 명상은 다른 어떤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력을 넓혀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의 영성을 높이고 고상하게 해주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넘치는 사랑으로 은혜를 누렸던 요셉이었지만 그의 삶은 때때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요. 매 순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성실했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늘 한결같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아버지와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있는 삶,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심하시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요셉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는 사람,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을 통하여 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늘 지켜보기 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고 성실한 삶으로 주님께 충성했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혼자 있을 때 더욱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들과 말씀들을 명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이루실 귀한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